일본에 미즈타니 오사무라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미즈타니 오사무의 별명은 밤의 선생님입니다. 미즈타니 오사무는 해가 지면 밤 거리를 순찰하며 집을 나온 아이들, 뒷골목에 숨어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들을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미즈타니 오사무는 13년간 5천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미즈타니 오사무의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야쿠자에 들어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야쿠자 두목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야쿠자 두목은 야쿠자 조직은 그렇게 쉽게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없다며 학생의 손가락을 잘라야지 나갈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타니 오사무 선생님은 학생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학생을 야쿠자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약 조직에 붙잡혀 있는 학생을 구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옆구리에 칼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져서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해서 미즈타니 오사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아이들이 말합니다. 저는 집을 나와서 도둑질을 했어요. 괜찮다. 저는 매춘을 했어요. 괜찮다.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 괜찮다. 저는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짓도 했어요. 아니, 괜찮다. 이제 가정의 품으로 학교로 돌아가자. 어제 일은 모두 괜찮다. 이렇게 미즈타니 오사무는 수천의 아이들을 밤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다시 가정의 품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괜찮아입니다. 오늘의 본문 스가랴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호수아가 성전의 재건을 할 수 없는 타락하고 더러운 자라며 참소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1차 포로 귀환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결국 그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된 원인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타락과 멸망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 여인은 그 숫자만큼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도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금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이 아내들은 단 한 번씩만 솔로몬을 설득하고 유혹해도 1000번을 유혹하는 게 됩니다. 베갯머리 송사는 절대 못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갯머리 송사를 10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여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참 좋지만 우리 바알도 한번 섬겨봐라. 내 체면을 봐서 한 번만 예배드려라 설득을 합니다. 내가 시돈의 공주인데, 내가 애굽의 공주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단 한 번만 우상 숭배를 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힘들어서 단 한 번 우상에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999명의 이방인 여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왜 바알한테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아스돗은 무시합니까? 우리 나라는 무시합니까? 왜 우리 만몬신한테는 제사를 안 드립니까? 이러면은 제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게 싫으면 딱 한 번만 와서 우상 숭배를 하세요. 그렇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면서 솔로몬은 결국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000가지 우상의 우상 엑스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벌을 받고 돌아와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며 넋이 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시 1차 포로 귀환 당시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포로 귀환 당시에 남녀 성비가 맞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70년간 방치된 폐허입니다. 성전도 아직 없고 성벽도 없으며 밭도 엉겅퀴가 가득한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당시 선진 문명을 가진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0년간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집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하고 직업도 가지며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두고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험난한 모험에 먼저 도전하는 것은 주로 남자들입니다. 아마 남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가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내도 딸들도 부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성전 건축도 수많은 이방인의 방해를 받으며 미루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성전 재건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학사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예수아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야? 저렇게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재건한단 말인가? 사탄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참소하고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이런 녀석은 제사장은커녕 선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자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에서 추방해 버리십시오 하며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손가락질하며 참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은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며 이런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다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참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신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도 씌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울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예루살렘에 홀로 거하며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참소를 받고 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운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회중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참소했지만 또 많은 사람은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삭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유다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 모든 유다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방 여인과 이혼하고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렇게 범죄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어차피 지옥에 가니까 교회에 갈 필요도 없어. 참소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으니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였으니 괜찮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자녀이니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자신의 피로 씻으시며 우리의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울며 떨고 있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괜찮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성도이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 된다. 앞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된다. 괜찮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밤낮 참소하는 사탄에게 그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괜찮다. 이 한마디로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미즈타니 오사무가 야쿠자에 들어간 학생을 구하기 위해 대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 앞에, 이 사랑 앞에 사탄은 그 어떤 참소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집 나간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나와 안으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가진 것은 죄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창세전에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참소하는 대로 생각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악만을 바라보며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까지의 죄악은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